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심판주시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정말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을 하셔서 온 인류가 멸망당한 것 우리가 다 잘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의 신화처럼 생각하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 것처럼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이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게 벌써 지금도 이 징조가 다 나타나고 이미 대환난은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온갖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저 러울 전쟁 이거를 비롯해서 이것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저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나 광활하고 비옥한 땅이고, 거기에서 엄청난 양식이 생산되어서 구라파 사람들이 다 그거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비옥한 땅에 전쟁이 나면은 양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 거고,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양식값이 막 몇 배로 뛰게 되고, 이렇게 해서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때에 택함 받아가지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남북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미 중국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소식 들으면은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군부가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야기지만,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저기들 뭐 전승전 기념식 한다고 그러고 어쩌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나라는 기울었고 망한 겁니다. 중국이 언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다고 전승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놈들도 자기들이 뭐 전승절이라고, 언제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러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는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상급, 드디어 기도하고 기도했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주 땅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땅도 우리와 다 연합한 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되고, 몽골도 이렇게 되고, 중국은 수십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 복음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중동 지역 회교도들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전부 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땅에도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선교사들이 힘있게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한국만 의지하게 되고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이 이렇게 새롭게 부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시기심이 발동하고, 그래서 한국을 보고 시기해서 저들도 복음을 받게 되고 변화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란 놈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방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아니야 우린 다 구원받았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겠느냐?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심판은 없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 푹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면서 우리에게 자꾸 방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럴 때에 지혜 있는 백성은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서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서 세계 만방에 빛나는 새 나라를 만들어서 천하 만민을 구원시키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님의 계명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에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벌 주는 것도 심판이지만 상 주시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벌 받을 자는 자손 3, 4대까지, 상 받을 자는 자손 1000대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잘 알죠? 아담에게 주신 유일한 금령이 있는데 여기 금령의 금알금자 보면은 나무 목자 2개, 그래서 수풀림자예요. 나무 목자 2개 밑에 보일 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무 2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게 금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라고 하는 것도 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한자도 우리 동이족이 만든 거라고 요즘 이제 연구하면 자꾸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한족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한족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다고 그래요. 누가 한족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동이족이 한자도 만들었고 한글도 만들었고 옛날 고조선 때에는 가림토 문자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 다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우리 동이의 이자는 큰 대자와 활궁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큰 활이다. 옛날부터 우리 동이족이 활을 잘 쏘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자기네 사방에 있는 족속들을 이제 오랑캐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붙일 때 동쪽에 있는 우리 옛날 고조선 백성들, 고구려 백성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활을 잘 쏜다고, 그래서 대궁 이걸 합해가지고 이자가 되죠. 그래서 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족속들은 만족이라고, 남만, 북에 있는 북적, 그리고 동쪽에 있는 건 서쪽에 있는 건 서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약간 우리 동쪽에 있는 우리 조상, 우리 한국 백성들, 옛날 조선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활을 잘 쏘았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다 한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옛날 동이족에서 나온 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간 금령이다. 금지시킨 것 수풀림자, 그러니까 나무목자 2개, 나무목 2개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하지 마라.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자꾸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먹었다가 아담이 타락하고 그래서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간들은 이게 본심이에요. 하라고 하는 거는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큰 고난을 넘겨주고 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태어나고 죄를 좋아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되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두 군데에 똑같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받을 상과 벌을 구별해서 설명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는 복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렇게 76절까지 여기는 이제 저주받는 이야기,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들어가나 나가나 복 받고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기르는 짐승이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 도망갈 것이고 뭐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말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놀랍고도 놀라운 새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다섯째로는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문학 책이라고 말하죠. 지혜문학이 어떤 책들이냐? 욥기와 잠언과 전도, 이 세 개입니다. 그런데 욥기, 잠언은 먼저 나오고 전도서는 맨 뒤에 있어요. 그러면서 맨 뒤에 있는 이 전도서가 지혜문학에서도 마지막 책이고 거기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 가르쳐요. 왕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대통령 한 번 해먹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해가면서 대통령 돼봤지만 그래봤자 헛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어가지고 남은 생애가 더욱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도 경기도지사 한 번 한 것으로 끝나고 그냥 살았으면 평안했을지 모르는데 대통령 해먹겠다고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더 큰 수렁에 빠지고 이렇게 멸망합니다. 어느 인간이든지 헛된 욕심을 내고 이 세상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높은 권력을 얻으면 많은 재물을 가지면 뭐가 형통할 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마지막 절 말씀, 하나님은 선악관에 너의 모든 행위를, 너의 심지어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전부 심판하신다. 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도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를 채찍질해서 악한 마음이 생기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실례로 들어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롯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벼락 심판이 있었고요. 또 출애굽기 3장에서 15장까지 보면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내리는 무서운 심판이 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나가서 자기네들 철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로 건너가고, 그 뒤에 따라 들어온 이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속에 장사 지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기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 아닙니다. 헛된 욕심을 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자는 결국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면은 첫 대제사장이 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튀었다가 이 제단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태워 직사시킨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보고 아론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아마 모세도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면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의 불만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짓 하다가 얼마나 멸망을 당했습니까? 결국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고 이렇게 큰 불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아론도 거기에서 멸망당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망합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기억하고 두려워해야지 합니다. 자, 민수기 12장에는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비방을 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자기는 누나니까, 그래서 형제간이니까 그렇게 뭐라고 비방을 해도 괜찮을지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도 무서운 벌을 내리셔서 문둥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멀리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것이 내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섬겨야지 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가나안 땅 정탐꾼들 12명을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 다 아시죠? 2명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답고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가 그들도 다 저주받아 멸망당하고요. 그를 동조하고 함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런 백성들 광야에서 전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하였던 새로운 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짓 하지 말고, 믿음 없는 짓 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장에 가면은, 민수기 16장에는 고라당의 반역이 있죠. 이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 못 차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자기들도 제사장 해보겠다고 제사장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줄로 아는 모양이에요. 제사장 하면은 모든 게 다 편하고 좋을 줄로만 알고, 제사장 하면은 천국에는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줄 알고, 이것이 오늘날도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만 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영광받고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살게 될 줄로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서는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쳐가지고 생수가 막 터져나와서 다 해갈을 했지만, 그러나 한 번만 치라고 한 번 치라고 한 것도 아니죠. 바위에게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옛날에 한 번 쳐가지고 물을 냈던 그걸 기억하고 이거를 2번이나 쳐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도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폭탄 선언을 들었고요.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를 자꾸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다 해갈을 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을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또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보면은 발람이 이렇게 발락 왕의,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갔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왕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마음은 물론 내키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속으로는 은근히 이렇게 가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갔다가 저주를 받아서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땅에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자리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더 잘 섬기며 살아야 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일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우선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죠.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께 경멸히 여김을 당합니다. 보라, 내가 내 말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에는 이렇게 자손들이 다 장수하는 자가 없고 젊어서 죽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엔 사울의 심판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역대상 13장 10과 19장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많이 있죠.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든지 아말렉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 거역하고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기 왕위를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하고 결국 그 자기 대에서 이 대가 끊어지게 되고 아들들도 다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에 같이 전사하게 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사울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면 이 불행한 일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대대로 이렇게 불행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잘 섬기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에 대한 심판이 있죠.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이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자,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전부 왕자들끼리 서로 싸워서 막 쳐 죽이죠.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의 집에.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 가서도 솔로몬이 형을 쳐 죽이고 하는, 이거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서 오느냐? 다 다윗의 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 하나의 행동이 내 앞에 어떻게 큰 불행으로 찾아오게 되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봅니다. 요압 장군, 다윗의 충신 요압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심판합니까? 사무엘하 3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내렸습니다. 정말 이런 저주가 요압 장군의 가정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 가볍게 알고 죄 짓는 일에 용감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부추겨서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고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죄악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마귀의 이 꾀임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